오늘 성경 말씀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 말입니다. 자, 미가서 7장 6절 우리 한번 읽죠.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야.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드라마 보면은 이wen수야, 이wen수 덩어리, 뭐 이러는 대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어요. 여러분 가정은 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죠? 왜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이 원수인 이유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면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여러분은 지금 가정적으로 고비를 넘겨서 지금은 한숨 돌린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서 지금 막 결혼한 애들, 갈 길이 먼 애들이죠.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잘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처럼 기독교 역사 동안에 잘못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왕,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화평을 줄 텐데 먼저 검을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검이란 말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봐봐, 예수님도 칼로 싸우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 칼로 정복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이 기절을 많이 갖다 끼웠었어요. 십자군이 이슬람을 쳐들어갈 때 성지순례라는 의미로 이 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이 기절을 썼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 스페인과 저 포르투갈과 저 유럽이 남미를 식민지로 만들 때 이 기절 꽉 끼고 막 검으로 복음을 자라냈잖아. 그리고 막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 검이란 단어는 짧은 단도예요. 특별히 두 직업군에서 썼던 짧은 칼입니다. 첫 번째, 의사들이 수술용으로 쓰던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즉 양을 잡을 때 쓰는 그러한 칼이었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내가 니네 집안 먼저 영적 수술할게 그러는 거예요. 먼저 너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깨우쳐 줄게. 그리고 나서 진짜 화평을 너희 가정에 주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수술하고 천국을 준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부위가 어디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요 관계에 주님이 수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불화라는 말은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아버지 되게 친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고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두부 잘라듯이 딱 잘라졌어요. 나를 보면 늘 우리 아들 최고 엄지척 하시던 분이 그날 이후로, 내가 신학교 간다는 그날 이후로 아주 무서운 얼굴로 변하셨어요. 나를 볼 때마다 혀를 차시고 미친놈. 그러면서 너무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신학교에 간 거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3년, 외국에서 10년, 평균 15년을 공부했는데 은행 지점장인 우리 아버지가 1원 한 장 안 주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신 거 너무 슬펐고 안타까웠고, 그러나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는 건호야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네가 목사 된 게 자랑스럽다. 뭐 제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여기가 천국.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좋았던, 그러나 우리 아버지랑 나랑 그렇게 계속 좋았으면 지옥 갔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부활을 시키셨어요. 전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지셨고 다시 천국이 됐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을 만났고 나도 천국의 목사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집안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그래요? 집안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가정을 이야기할 때 한자로 집 가자를 씁니다. 지붕 우변에 돼지 돈자입니다. 이 전문가들, 건축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시아권에는 집에 뱀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뱀에 물려 죽고 가축도 물려 죽고, 이걸 어떻게 퇴치할까? 그런데 신기한 동물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 동물은 뱀에 물려도 안 죽고 오히려 뱀을 잡아먹는 게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집에다가 돼지를 길렀고, 아직도 우리 제주도에는 집에 돼지를 기르고 화장실에 돼지를 기르는 전통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생긴 게 집가짜. 맞아요. 집에는 뱀이 많이 꼬입니다. 집에는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 그죠?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니 물어보면 78%가 아버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너무나 많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 수술하느라고 시끄럽고, 마귀도 그냥 발악하느라고 시끄럽고, 우리가 평생 이 속에 머리에 담겨놓는 죄악된 생각, 죄성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못된 성질이 아각 우국되면서 시끄럽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한때 시끄럽습니다. 그게 수술하는 소리입니다. 그 수술이 잘 끝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니, 가정뿐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수술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대한민국 학교를 수술하고 계세요. 학교가 그렇게 난장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학부모가 학성으로 고발하는 걸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교사가 자살하는 줄 우리가 몰랐었어요.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실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주님이 지금 수술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셔도 많은 분이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천국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는 과정 중입니다. 수술 중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이 교회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완벽한 주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수술하시는가? 의사도 수술이 안 되면 1차, 수술이 잘하는 2차 해야 되겠습니다. 몇 차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수술합니까? 그 다음 절까지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는단 말에 아직 수술 안 끝났다 얘기합니다. 나보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해? 수술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나보다 네 아들 딸이 더 중해? 수술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합당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천국 되기 원하시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말로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왕인 집에 많아요. 목소리 큰 아버지. 어떤 집은 혈기 덩어린 남편이 지배합니다. 남편 한마디 하면 팍 떠는 집안이 있어요. 자식이 되면 벌벌벌벌벌 떱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합니다. 자식이 우상인 집이 있는 한 그 집은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수술 들어가십니다. 시끄러워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술 받을 때 아각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런 겁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는.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 막둥이, 늦둥이 40대, 50대만 나도 그 아들이 좋아서 막 난립니다. 100살에 낳았다고 해서 이건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한 아브라함이 오늘 10절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저 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켈레트라는 단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과 똑같은 그 칼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막으셨고 뭐라고 그래요? 12절 끝에 네가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 고맙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약 60년 가까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만족해하면서 하늘나라 갔다고 성경은 기록돼요. 그 전까지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 아브라함의 집안이 조강지처 사라와 하갈이 맨날 전쟁하고 가출하고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사라에서 낳은 아들을 희롱하는 아주 그냥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에 더 소중합니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날부터 이 가정에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단 한 건의 아픔과 단 한 건의 가슴앓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이 수술이 끝나냐? 하나님이 내 남편보다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을 누가 만들어요? 한 사람이 만드는, 한 사람.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한 테크닉도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들어. 간단합니다. 38, 39절로만 하면 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자기 십자가예요. 앞에 보세요. 십자가. 이게 해결책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절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좀 목숨이란 말이 푸슈케라는 헬라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붙들고 가정에서 버티고 예수가 우리 집의 왕이라고, 당신이 아니라고, 네가 아니라고, 아들, 딸 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집안의 주인이시라고 선포도 할 줄 알고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기관총으로 다 쏴 죽이고 미사일하고 그렇게 겁줘서 주인이 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왕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느라고 오해당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20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친척들이 예수님한테 진짜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뺨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온갖 모욕당, 고발당해서 사형 선고 받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왕 중 왕이 되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경배하고 지금도 한국, 미국, 영국 20억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해결책이에요. 돈 안 들어요. 끝에 머리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로 내가 살겠다 결심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결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전교 580이었던 했다 철야기도 때 은혜 받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 첫 장학금을 타셨습니다. 장학금을 타가지고 대전 앞에서 사과 개짝이 사과 파는 우리 엄마, 그분 표현이 재밌어요. 목구멍에서 창자까지 소고기로 다 채워드려야지. 그 꿈을 가지고 장학금을 들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장학금 탔어. 오늘 소고기 파티하자. 어머니가 물어보더래요. 너 장학금 처음 탔지? 네. 그럼 첫 열매구나. 이 돈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 장학금을 땅바닥에 탁 떨어뜨리시더니 하나님의 돈은 오래 주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그때 원정수 권사님 마음에,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가슴에 새겨져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자기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고 국가고시 수석 졸업한 의사지만, 엄마는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지금도 어머니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가정에 하나 있으면 돼요. 그 가정은 천국 돼서, 그 엄마가 책 써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초등학교 나오신 권사님이 책 썼어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우리는 로얄, 하나님 나라의 왕족 집안이다. 그 책을 내가 읽고, 이게 초등학교 나온 권사가 쓴 글이야. 너무 놀란, 자기 아들 딸들의 간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일찍 죽고 30대 과부가 돼서 대전역에서 사과 낱개로 팔던 그 집안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생을 살았더니 로얄, 최고의 가정이 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가정에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 돼요. 십자가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라는 것을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철야 때 에스더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더 10대 후반에 고아 출신에 막 결혼했지만은 남편 왕이 한 달 동안 거들떠도 하지 않았던 가련한 여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설득을 당해서 결심해요. 어떤 결심? 십자가 지기.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하만의 모함으로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이 한 날 다 죽게 되었어요. 누군가 왕에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부르면 나가면 죽어요. 그때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담력을 주셨어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웬일이에요?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이렇게 써요, 성경에. 그래서 왕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때 에스더에게 전략을 주셨어요. 그 전략 한마디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장대에 달려 교수형을 처하게 만드는 엄청난 전략을 에스더에게 하늘에서 다운로드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나라가 살아나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이 에스더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철야 때 나눴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해도, 조금 좀 수고해도, 조금 오해를 당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치인, 그런 비즈니스맨, 그런 선생님, 그런 모든 직업 가진 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십자가 보세요. 오늘 갈 때는 저 십자가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실 때도 가실 때도 동네마다 십자가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은 십자가다. 십자가로 너희들이 승리하라. 오늘부터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묘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